1304면 정도에 있는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습을 보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습을 닮아 이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 조금만 잠깐만 벗고 올게요. 네. 저는 백신을 다 맞았습니다. 멕시코에 가면요, 특이한 이름의 인물 조각상이 하나 있다 그래요. 특이한 이름의 인물 조각상. 그 이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각가가 이것을 작품을 만들다가 무슨 일인지 오른쪽 손을 크게 다쳐서 더 이상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른손을 쓸 수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은 이 작품이 이제 미완성체로 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것을요, 어떻게 했냐면 왼손으로 끝까지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이 이름이 무엇이 되어졌냐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이름이 작품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닌데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포기하고 싶고 주어진 조건들, 환경들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요, 없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유명한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요, 귀머거리였대요. 그런데 귀머거리여서 좋은 점이 있었대요. 이것저것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헛소리를 듣지 않아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하신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대요. 여러분, 기쁨의 대상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그런 거 있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딱 요것만 보면은 너무나 기쁘다. 아무리 슬펐어도 이것만 보면 너무나 기쁨이 좋다. 이런 거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요, 사랑하는 애인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외모가, 어떤 사람은 증권이, 어떤 사람은 복권이, 어떤 사람은 실력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부모가,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식이 기쁨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그래서요, 강남에서 특히 여의도 그쪽에서는요, 아침에 8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10시 반까지는 전화 안 하는 게 예의래요. 왠지 아십니까? 이때 장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전화하지 않는 게 에티켓이래요.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사람들이 다 모이면 식당에서도 다들 뭐 하냐면 요즘 좋죠. 코로나 때문에 말도 못하게 하니까요. 다 밥 먹을 때 이렇게 4시에 앉아도요. 다 핸드폰 켜놓고 다 뭐 하냐면은 증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세가 얼마나 올랐나 자기 거. 요것을 오르면 기쁘고. 그래서 요즘 전업으로 증권에 뛰어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을 원하세요. 야, 하나님 정말 고집스러우신 분이네. 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 명예, 이런 것들은 유한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한한 것을 우리의 기쁨을 삼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시고요.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기쁨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없어져 버리면요, 우리는 슬픔의 늪에 빠져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플까요? 돈이 있다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기쁨으로 삼았는데 이게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낙심될까요? 증권이 오르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떨어지면 또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언젠가 우리의 손에서 놓을 수밖에 없죠. 언제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다 놓을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선 마차를 몰고 가는데,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 그것이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이 농부가 마차에 켜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제가 예전에 호주에 잠깐 있을 때요, 그 친구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나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나한테, 거긴 내륙이었는데 그냥 나갔어요. 밤이었거든요. 나갔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데이빗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눈을 감아봐. 그래서 눈을 감았다가 자 이제 떠봐요.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밤하늘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별들을 저는 처음 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검은색보다 하얀색이 더 많다라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은하수가 저기서부터 이렇게 멋지게 쫙 있고요. 그리고 별똥별들이 떨어지고요. 근데 그 사람이 호주에 되게 오래 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도 이렇게 밤하늘에 별 많은 거 오래간만에 본다고. 근데 우리가 내륙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가 공기 오염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켜고 있으면요, 요것만 보이지 밤하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거움을 살아가면요, 요것만 보이지 이 세상에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다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불을 잠깐 끈다 그래서 밤하늘이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등불을 끈 후에 우리의 눈을 지그시 좀 감고 기다려야 돼요. 이 불빛을 얼마나 오래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눈을 감는 시간도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딱 뜨면 밤하늘의 별들이 쫙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동으로 테니스를 치거든요. 테니스를 치는데 제가 테니스 치는 그 모가면에 있는 테니스 구장은요, 좀 잘못 졌어요. 왜 잘못 졌냐면요, 서브를 넣으려고 보면은 태양이 어디 있냐면 딱 여기 있어요. 공을 여기에다가 딱 띄워야 되거든요, 테니스를 칠 때요. 근데 햇빛이 딱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공이 눈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공을 딱 치려고 보면 공이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아침에 딱 제가 치는 시간 6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치기 시작하는데 딱 그때는요, 해가 딱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코트에서 치기 싫어하고 자리를 바꿔가면서 일부러 치죠. 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요, 위로 붕 뜨게면요, 공을 이렇게 쳐다보려고 쳐다봐도 안 보여요. 왜냐, 햇볕이 너무나 세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있는 즐거움들, 그걸 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의 요소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와르르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럼에도 불구의 신앙이 생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쁨으로 삼았던 것, 근데 이것을 물론 세상을 살면서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다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없어졌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럼에도 불구의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없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뭐가 없대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 열매 없다. 감람나무 소출 없다. 밭에 먹을 것 없다. 여러분, 남 얘기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 사치품이긴 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사치품이에요. 근데 그 다음 거부터 포도나무 그리고 감람나무는요, 다 필수품입니다.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 그리고 밭에 소출이 없다? 이것은요, 절망적인 일인 것이죠. 그냥 말 그대로 절망입니다. 밭에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양이 없다, 소가 없다. 이건 미래에 대한 소망인데 이것조차도 다 없는 거예요. 완전히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없으면 절망하죠.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있으면 이것이 없어지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반응을 보이죠. 오늘 본문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턱 하고 놓아졌어요. 내가 이것을 정말로 기쁨으로 삼고 살아갔는데 이것이 턱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들죠. 근데요, 오늘 하박국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박국이 그저 그냥 어떤 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에 없는데 난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박국을 보면요, 1장부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요, PPT가 없습니다. 1장 2절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성경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이다. 어느 때까지일까? 내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박국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저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이 강포, 이때 당시 하박국 당시에는요, 포로기, 그러니까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을 통하여서 압제를 이제 당하고 있는, 견제를 당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근데 이 시점에 하박국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 사람들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보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일들, 겁탈, 강포, 패역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 왜 듣지 않으세요?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혀 반응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전혀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이런 일들 일어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면 5절에 대답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 여기가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 내가 이제 일들을 이룰 것인데 진짜로 이제는 바벨론 사람이 와가지고 니네 칠 거야.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 저 인생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려, 너 더 힘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하박국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요,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와서 니네 칠 거야 라고요.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오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거래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래같이 잡아들일 거래요. 하나님, 이 패역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게요, 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니네를 다 싸잡아 다 갈 거야. 그러니까요, 하박국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12절에 13절부터 볼게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 아닙니까?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저 바벨론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에요. 악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의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 맞아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 질문할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뭐예요? 이건 뭐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진짜 여쭤보는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물어보신 건데 어떤 거냐면요, 그분이 아는 사람인데 굉장히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힘들 때마다 도와준 거예요. 힘들 때마다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 돈 많아서 날 도와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도와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정말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도와준 건데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요즘 또 어려운 일이 생겼는지 자기에게 은근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돈 들어갈 것 같다, 뭐 돈이 많이 들어갈,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도와주라 그럴까요? 아니면 돕지 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이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악인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자, 이제 내가 너희를 칠 건데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싸그리 칠 거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박국이요, 하나님, 이게 정말로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말씀을 줄 건데 너는 이것을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판에다가, 근데 그 판은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러한 방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내가 이제 이 일들을 다 이룰 거야. 내 지체하지 않고 이룰 거야. 그러면서 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의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보세요. 지금 이 땅이 잘 됐다, 못 됐다, 망한다, 뭐 좋다, 나쁘다, 여기에 따라 결정돼서 의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이신 것을 믿고 사람은,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실 거야.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의인은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 말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루터가 이 말씀 너무 좋아했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약과 구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신다라는 사실, 시작이요 끝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이 있는 하박국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 없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소출 없고 뭐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로서 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신약 282면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요, 볼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15장 20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지금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들이 엘리트예요. 당시에 헬라 철학,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이원론 사상, 이원론 사상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영과 육을 구분하는데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영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좋은 것, 그래서 우리가 이데아를 향해 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몸은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요,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게 말이 돼? 우리 몸은 다 어떻게 되는데? 썩어 없어져. 그러면 도대체 그 영이 어디로 가는 거야? 공중을 떠다니는 거야? 도대체 뭐야? 이런 식으로 물어봤던 것이죠.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요, 우리가 어떻게 부활될 것인지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로마서에 보면요 5장인가요? 거기에서 보면은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아담에서부터 비롯된 죽음. 그러면은 생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기인한 생명. 대표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죽음으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끄는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요,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죠. 제가 비유를 조금 이상하게 들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와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요, 저 안에 차를요 주차를 시켜놨는데 창문을 요만큼을 열어놨었어요. 얼마 전에. 그런 다음에 서울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 차를 타고서는 이제 서울을 갔습니다. 근데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쫓고선 탔는데도 파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파리들을 서울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서울에서요 그 강남 한복판에서 문을 쫙 열어줬어요. 걔네들은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네, 강남. 네, 원두리 파리가요 강남 구경을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요? 안에 있었으니까. 차 안에 있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아서 포도나무 줄기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 자체는 무엇을 의미한다?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무슨 의미인가요? 세상은 세상 방법대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기쁘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쁨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쁨인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삶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차례대로 주시는데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니까 시간적 갭이 있는 걸 좀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때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요, 그때가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통치자, 모든 권세, 능력,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맨 나중에 멸망을 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의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바로 여기서 하나님,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도다. 하나님은 만물 아래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예수님도 어떻게 된대요?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되리니.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대요.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님도요, 그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처럼 살아가죠. 여기서 천년 만년 살아갈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성경 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이루어지고, 그때 우리는요, 누구와 몸이 같아지냐?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같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여기서 나타나셨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같이 다닌 사람인데 못 알아본다라는 게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돼요. 근데요, 성경은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대화하다가 갑자기 또 나타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그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은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러니까요, 제가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 침투해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꽝 하고 치면 여기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 이 공간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원두리까지 가려면 2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시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에 또 계시고 저기에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에 일으키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마지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저는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 저는요, 태초로 가고 싶어요. 태초로. 아유, 목사님 참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요즘 맨 처음에 빅뱅 이론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빅뱅, 이 우주가 시작되어지는 빅뱅, 어떤 작은 곳에서 팡 하고 해서 확장되어지는 개념, 그래서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과학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야, 우주의 탄생이 창조가 아니구나. 근데요, 이 빅뱅 이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요즘 무슨 말을 하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빅뱅이라는 말을 하기 싫어한대요. 이것은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빅뱅이라는 것을요, 과학자들이 싫어하고 요즘은 누가 좋아하냐면 신학자들이 좋아해요. 오히려 요즘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중우주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중우주론. 우주가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근데요, 요즘 들어서 이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다중우주론에 대해서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시간, 공간, 이런 제약이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새 몸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살기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달려나가는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가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을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을 하나님 대신 보내주는 거죠. 하나님 대신 세상 가운데 보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돼요. 하나님의 기쁨인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의 호령 나팔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실 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주신 것이고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여러분 그리고 내 욕심, 내 욕망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웃과 더불어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함께해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가 되고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언제나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하나님이 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시험을 모든 기쁨으로 온전하게 이루래요. 믿음의 시련들을 이루래요. 근데 이룰 때에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라는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근데 이때 고민 없이 살아가는 건 가장 큰 문제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고민이 없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근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야겠죠. 여러분 저희 시원이 유나도요 벌써 고민해요. 이 감사노트 여러분 얼마큼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꼭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노트를 쓰면서 시원이 유나도 고민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지? 내가 무엇을 또 이웃에게 감사했지? 아빠에게 엄마에게 누구에게 감사했지? 고민하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 하나님께서 잘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